할렐루야.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새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또 전도하고 싶은, 전도해야 하는 그 분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전도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분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귀하게 주여 여깁니다. 주여, 그 생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미디에이터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채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비움과 채움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성품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2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채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 드리리.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참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특권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았는지 한 주간 우리의 살았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또는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보다 때로는 세상 것들에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아버지와 막힌 담들이 무너지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성령님과 늘 동행함이 숲속의 새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뜻을
날마다 알면서 즐거워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 미디에이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넓은 사랑 안에 이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식구들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저들의 삶 속에 있는 일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정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일들과 사업의 일들과 주님 나라 위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 미디에이터 식구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고 예배에 등한히 하고 있는 죄는 범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에 오히려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회개하며 정결케 하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의 교회들마다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들이 못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더 오래 가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모든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 위정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민족으로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우리 주님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듣는 심령들이 정말 한 말씀이라도 좋사오니 주님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디에이터 교회를 특별히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아시오니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로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미디에이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주의 나라의 미디에이터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 우리 조영춘 대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우리 말씀과 함께하고 또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무더운 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에 아주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가득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보셨던 그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회심,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제가 준 성경에는 한 168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베드로의 원 이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바요나였었고 그 시몬이라고 부르는 바요나 요한.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근데 이게 조금 더 가면 자기 주체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사실은 그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도 했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그 당시 그 통용되는 말이었었고, 게바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 말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 거대한 반석을 의미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고 주관성 없이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던 그 시몬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 정말 보석 보화만큼이나 아름다운 게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반석처럼 쓰임받게 되어질 그의 인생과 삶을 보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디에이터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 미디에이터로 세워진다고 하는 축복,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변화됩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바뀝니까? 저와 같이 춘천에서 함께 같이 독서 토론하는 목사님들이 심각한 고민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정말 바뀐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져야 될 성도들이 왜 30년, 40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바뀔까?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그 논쟁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든지 시몬은 베드로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시몬이라고도 그 베드로를 말씀하셨지만 이 시몬과 같이 흔들리고 갈대 같은 그의 인생이 베드로로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시몬이 게바로, 아니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축복을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6번, 7번 이 베드로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바뀌고 변천되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어떤 변화와 회심의 가정을 가지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황무지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주님은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광야를 옥토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과 삶을 정말 황무지와 같은 쓰레기 더미 같은 곳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움과 같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미디에이터의 변화를 말씀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장차 베드로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일어났던 사건이 베드로로서의 변화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죠. 거기서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던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유명한 말씀을, 정말 놀라운 어떤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이런 말씀을 해보신 경험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거듭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다 있으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그 시몬 베드로를 대해서 저 뭐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과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원천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 인생과 삶에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원천의 복, 이삭과 야곱을 통해 확증하셨던 그 복,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애굽 땅에 가서도 형통케 되어졌었던 그의 복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여기 참 놀라운 그 단어가 나요. 내 아버지시니라. 솔직히 한번 오늘 뒤집어 봅시다. 우리 인생과 삶은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다 집을 떠난, 고향을 잃어버린, 자기 집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방황하던 인생이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거듭남의 축복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라고 관계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멀리 있는 어떤 아득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창조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의 아버지, 내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내 삶의 목자로 찾아오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방황하고 죽어가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거듭나무의 축복을 통해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하나 되어지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베드로 내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정말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들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왜 시몬처럼 바뀌죠? 왜 갈대처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갈대처럼 그렇게 휘날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쓰러져 없어지는 죽음과 바로 동무하고 친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집니까?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무의 축복 속에 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다. 저는 적어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만나시면서 베드로를 대하여서 거듭나무의 축복을 주신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만약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만약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미디에이터 훈련이나 또는 미디에이터의 복을 받아서 거듭나무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에이터는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안에는 이 거듭나무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요, 그렇게 반석처럼 세우고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능력과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곧바로 그 후에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정말 자신을 대속제물로 삼아서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곧바로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명한 엄청난 칭찬과 놀라운 신분적 변화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말 한마디 속에, 이 한 고백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도 곧바로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는 유혹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어도 베드로의 삶 속에는 속성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에 대한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자아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앞에 충성된 자기의 모습을 보인다고 말하는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자기애, 그 속에서 은밀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을, 사단의 도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건을 주님은 즉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알아야 됩니다. 미디에이터가 정말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거듭났다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고 하는 깨어있는 심령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단에 대한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요, 지금 그 속에 변화되어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시몬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보장된 길입니까? 미디에이터들은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베드로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전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들을 숱하게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기적들 속에서 하나만 우리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2광주리를 들고 나아가서 빵과 고기를 나눠주라고 할 때 12광주리를 누가 메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들이 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바구니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 부스러기 조각 같은 이 오병이어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더 많이 생기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200명씩 300명씩 그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기지내고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줄 때마다 그 광주리 속에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기적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을 나눠서 배불리 먹고 만족하고 막 그 광야에서 이거 엄청난 축제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라고 해서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가득 차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근데 저는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 분명히 나 반드시 믿을 거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다고 하면 내가 막 내 인생을 다 드릴 거라고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어쩌면 막 그냥 대단한 그 기적과 능력을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고 그걸 먹고 다 배불리 배가 불렀다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저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두려워서 죽게 되었음을 울부짖으면서, 어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다 주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역사를 봤었던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그 두려움에 굴복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바뀔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다고 변화될까요? 제가 어느 분한테 잠깐 어제 들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분이 지금은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들었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단에 가서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능력이 보인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미디에이터가 되는 것, 주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걷고 싶은데 주님 나도 걸을 수 있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가던 사람이 베드로. 진정한 미디에이터는 주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질 때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베드로의 회심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조금 아까 말씀했던 그 숱한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의 말씀 한마디에 3,000명, 5,000명이 회개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있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표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 아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의 기독교 연합회의 총재 정도 되는 분 아니겠어요? 이러면 완성된 분 아니에요? 완전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엄청난 경험과 예수님을 만나고 큰 놀라운 일들을 했었던 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하던 중 식사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유대인으로서는 먹을 수 없는 각종 식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도 속성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그 속에 명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이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겠다고 말하더니 베드로 앞에 하나님이 깨끗한 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묻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환상 가운데 먹으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다가 또 다른 환상을 보았었던 고넬료에게 보냄받은 사람이 오게 되어지죠. 이달리아 백부장이었었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방문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려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는가를 궁금해하면서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권능이 온 집안에 가득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인 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위한, 아니 좀 더 확장되어서 온 유대 땅, 아니 사마리아까지는 내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내 안에 갇혀서 벽을 이루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 벽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회심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돌이키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의적, 내 안에 있는 장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성령 안에서 회심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했었던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는 역사는 성령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경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지,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갇혀져 있는 넘어야 될 벽이 혹시 있지는 아니한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주님의 회심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미디에이터로 세우시기까지.
저는 만약에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하나님의 돌파,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겠는가? 제가 보기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아마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글쎄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람 저 미친 짓 한다고, 이단 짓 한다고 하면서 혹시 사도 바울을 잘못됐다고 정죄하진 않았을까? 어쩌면 그냥 정말 예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개축 기분이나 다가는 이방인들로 복음도 듣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장벽을 허물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하나 되어지게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는 사역과 그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미디에이터라고 믿습니다. 화목을 일으키고 연합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게 하던 그런 미디에이터,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저는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미디에이터가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안에 있는 이 시몬을 변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사람을 주님의 미디에이터로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요약하면서 한번 좀 성경을 우리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을 한번 하는데 우리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다고 거듭났다고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나고 거듭나고 내 신분과 내 영적인 어떤 삶이 주님 안에서 영적 신분을 가졌다고 모든 신앙이 완성된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사단적, 정말 변화되어져야 될 속사람의 새로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2번 볼까요? 시작.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언제나 두려움과 혈기, 분노에 의해 범죄할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3번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번이요. 시작. 성령의 충만함이나 능력도 결코 할렐루야,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심령의 문을 열며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주변에 흔히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거나 성령의 능력 또는 어떤 조그만 기적과 또는 좀 작은 무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어떤 확신되어진 것을 가지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상한 고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려는 이상한 고집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내가 범죄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절대화 속에 오히려 빠져서 믿음의 함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유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비워드리고 또다시 새롭게 채워지고자 하는 변화, 성숙, 새롭게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비워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미디에이터가 되어서 딱딱하고 굳은 가죽부레가 아니라 항상 부드럽고 유연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수를 언제나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미디에이터로 살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떤 걸 묵상하며 살겠습니까? 진정한 미디에이터요, 베드로처럼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서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또다시 부드럽고 유연한 하나님 새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디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을 함께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미디에이터로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디에이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미디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화목자가 되어주시고 서로 정말 갈라지고 깨어진 그 틈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화목케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미디에이터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적과 능력도 보며 말씀 안에 세워지는 역사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미디에이터로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한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영혼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질병 속에 어려움 당하거나 인생의 고난 속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터 교회가 정말 모이지는 않지만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세움받은 교회, 하나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정말 종식되어지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미래터 교회가 우리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위담병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손길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과 권세들이 꺾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영원히 살고 심령이 힘을 얻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미디에이터로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떠나고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도 봉헌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드리는 손길들이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와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정말 미디에이터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미디에이터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참석한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CMLA 교육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차후로 수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2주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모임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대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병청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 미디에이터 교회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실천할 예정이 오니 거리두기 2주 연장되었음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는 하계 기간입니다. 그래서 폭염에 따라서 넥타이 없이 잘 복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영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진 미디에이터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자, 깨어있는 심령을 가진 미디에이터로 살아갑시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것으로 2021년 7월 25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